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요. 아직 성탄절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목사님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라고 하나. 여러분,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이라는 인사는 성탄절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대강절 내내 하는 인사입니다. 그 기원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왜 박사들이 이처럼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이유와 또 목적, 또 기쁨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랬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말씀은 이제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1절, 2절을 보시면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별하고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은 별이고 왕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3절,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 별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에는 위대한 인물이나 왕이 날 때 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왕의 별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한 규, 여기서 한 규라는 것은 왕의 권위, 왕좌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이 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올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은 원래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지명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페르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동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란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바벨론이란 제국을 무찌를 정도면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발달한 나라이죠. 그래서 지금도 발견되는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 또 건축학, 의학, 문학들이 상당히 발전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ht어져 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해방할 것이다, 이러한 소위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관측하고 연구하면서 이러한 인간사와 연결을 시켜서 예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별들을 관측하고 또 관측하는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희한한 별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별이 아니었어요. 늘 보던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직감을 했죠. 아, 이 별이 바로 왕의 별이구나. 옛날부터 전해로 내려오는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이다. 그들은 딱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별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별을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고대 시대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힘들었던 그때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무려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을 소망할 때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표정은 안 기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 기쁘지 않고 기쁠 일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쳐다봐야죠. 여기에 영적인 그냥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절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에만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을 쫓아다니면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기쁨을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여러분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이죠. 여러분, 돈이 좀 많아도 기쁘잖아요. 건강해도 기쁩니다. 일이 잘 이렇게 형통해도 기뻐요. 그러나 그것이 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소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쫓아가고 그 별의 이유를 알려고 했던 그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저 기뻐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로 그 별을 보고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려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 아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11절에도 경배하러 왔다 그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여러분,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메시아 되시고 당연히 그분을 우리는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6절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인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마을들이 있지만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마을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오면 있는 말 그대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실제로 지금도 이 베들레헴은요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개발도 안 되고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에요. 근데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가장 이스라엘에서 작은 마을, 초라한 마을,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에 마구간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아기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고 그렇게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홍포를 입고 정말 모든 그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당연히 경배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메시아를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이 멈춘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존경의 의미로 손에 입을 맞추고 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엎드리고 존경을 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개가 집을 지키는 개가 있는데 주인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막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손을 핥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프로스케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경배라고 나왔지만 또 한문 성경에 보면 공경할 경자와 절배자를 쓰거든요. 공경한 마음으로 절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헤헤거리면서 막 손을 핥는 그런 모습으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없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경배를 한다는 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그렇게 경배를 하잖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른에게 경배하는 건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입니다. 지금의 박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당시의 이 박사라는 명칭은요, 상당한 지식과 식견과 견문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박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왕이나 지도자나 또는 통치자들을 가르쳐서 이 박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에, 또 그것도 마구간에 알지도 못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별이 딱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파격적인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경배를 받기에 충분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러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경배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십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 먼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첫 번째 성탄절을 예배로 그들은 맞이한 것이죠. 당연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 당연히 예배가 맞습니다. 충분한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 예배당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처럼 안락한 의자도 없고 따뜻한 히터도 없고 멋진 조명도 없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예배의 대상과 또한 최고의 예배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큰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마구간 예배당이 여러분, 지금 이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예물로 최상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반면 거짓된 예배, 거짓된 경배도 나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죠. 8절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이 하는 그런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자세히 가서 좀 알아보고 나한테도 얘기해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나도 가서 예배드리겠다, 경배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말하는 경배와 예배가 진실한 예배일까요? 아니죠. 거짓된 예배입니다. 음모가 그 안에 숨겨진 그러한 예배죠.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는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그는 경험할 수 없죠. 헤롯의 잘못된 예배는 아래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분노하고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요즘에는 또 그렇게 성극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꼭 성탄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성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하는 두 가지 성극이 있어요. 하나는 빈방이 있습니까? 내용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그 성극을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아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가 원래 4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황금, 유향, 모략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예물이 3개니까 박사들도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3명 말고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타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왕의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 가서 그 왕의 별을 그 왕이 태어난 곳에 가서 그 왕에게 우리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다 같이 만나서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 집에 가서 이제 예물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남의 장소로 오는데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모략. 당시엔 최고의 예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알타만이라는 이 박사는 집에 가서 큼지막한 황옥 그리고 또 루비, 진주 3개나 그 예물을 이 사람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모임 장소로 갑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이 알타만이 어디 가다가 그 길 도중에서 어떤 아이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쳤는데 막 너무 막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돌봐줍니다. 근데 이제 약속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부인에게 그를 아이를 맡기고 이 아이를 잘 돌봐줘라. 그리고 이 아이 장례까지 좀 책임져줘라. 그러고는 그 황옥 보석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그 박사도 있는 곳에 막 가요. 근데 반면에 그 다른 3명의 박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알타만이 오지 않으니까 뭐 안 오나 보다 이러고는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이제 박사들을 쫓아서 이 알타만도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쫓아가는 거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근데 또 한참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리는데 그 마을에 장례 행례를 보게 돼요. 근데 장례 행렬에 보니까 그 뒤에 가는 유족 가운데 아마 그 부인인 것 같아요. 부인과 자녀들이 너무 슬퍼 울면서 장례 행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빚을 산더미 같이 그렇게 빚만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가 끝나면 그 부인과 자녀들이 전부 노예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알타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왕에게 줄 보석을 또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빚을 다 갚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러고는 이제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도 먼저 간 박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가 이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 또 어떤 마을에 들렸더니 이 마을에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적군과 막 아군과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한쪽 편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한쪽 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단 학살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가족이 막 또 너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그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타만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예.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하나를 그 적군들에게 주면서 저 사람들 좀 살려주라고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그 보석을 줘버립니다. 이제 왕에게 줄 예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빈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동료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그 죄책감, 또 만왕의 왕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
그는 너무나도 허탈하고 죄송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낙타마저도, 유일하게 남은 재산마저도 다 팔아버리고 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무거운 짐을 진 노파가 있으면 그 짐을 대신 들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간호해주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변호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는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알타만도 머리가 희끗희끗대고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이 알타만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착하고 복된 자야. 그대는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이미 그대는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다. 나는 늘 당신과 함께했고 당신 자신이 나에게는 큰 예물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 동방박사와 관련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만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눌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성탄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기쁨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출발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기쁨의 성탄이라는 선물을 들고 우리도 세상으로 향해야 됩니다. 노천명 시인이 별을 쳐다보며 삽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누가 했습니까? 윤동주 시인 서시에 나오잖아요. 현대인은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입니다. 이들은 전부 그들이 말한 별은 하늘의 별을 당연히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의 별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머물렸던 그 아기 예수님의 별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위에 머물러 있죠.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큰 기쁨의 별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별이 머물러 있고 이미 우리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기쁨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그 기쁨의 별을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성탄은 다시 한번 그 기쁨의 주님을 만나고 또 감사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별을 보고 프로스케네오 경배하고 예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성탄은 여러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겠지만 오직 기쁨의 주님 대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